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언약에 기초한 말씀으로 박이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던가 누군가를 축하해주기 위해 노래를 하신 경험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래하는 것을 같이 보신 분들이 계신데 시은 자매의 신랑이 축가를 불렀었죠. 네. 다시 한번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으로 주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고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원수를 위한 노래 중으로 조롱하는 노래나 멸시하는 노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단편적인 예로는 스포츠 경기 보러 가시면 자기 팀을 응원하는 노래만 아니라 상대편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하여서 은근슬쩍 아니면 대놓고 비하하는 그런 노래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원수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위하여서 노래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고 이스라엘의 그 노래를 가르쳐서 지켜 이제 부르도록까지 했어요. 이제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관점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대답을 말씀에서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노래의 배경을 제공하는 단락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애가 혹은 조가라고 이제 말하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두 사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의 왕권이 공인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이 속한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 노래라고 이 애가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활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것은 활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요나단이 활을 굉장히 잘 쏘던 사람이었고 또 다윗과 요나단이 활을 이용해서 언약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활이라는 것 자체가 요나단에게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사울이 활에 맞아서 큰 치명상을 입고 나중에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까지,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에게 활은 공통 분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살의 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야살의 책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 야살의 책이라고 이름도 언급되고 그 내용이 같이 나오면서 성경에 이렇게 한번 등장하는 것 외에는 야살의 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특별한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시적으로 시로 노래로 기록한 시가집, 시의 노래 모음집일 것이다라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집에 실렸다라고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18절까지 배경이 제공되고 난 다음 19절부터 27절까지 전부 다 이제 두 사람을 위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면 먼저 19절부터 21절을 보실 텐데 19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사무엘 상 연속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는 사실 이 활 노래의 첫 소절부터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까지는 납득할 수 있지만 사울까지, 과연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울을 포함해서 그들을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입장에서요.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 도망다닌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애도한다.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 상황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모두가 함께 그 노래로 이제 그 두 사람을 애도하게 한 이유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 특히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야 하는가까지 이 모든 대답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약에 기초한 삶이 그 대답이 됩니다. 다윗의 삶이 언약에 기초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언약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가르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도록 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마음 한 개인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 도무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자신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를 넘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있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약적 관계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춘 것으로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제 영광 대신에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이 더 옳다라고 말할 것은 없고 오히려 둘 다 맞다. 영광도 맞고 지도자도 맞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서는 영광 또 아름다움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맞아요. 어쨌든 초점은 요나단, 사울 두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로 그들을 지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그 이후에 마치 그 두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패배같이 여겨질까 염려하여서 두 용사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20절 말씀은 20절에 이제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블레셋은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과 그 백성이 겪은 이 패배를 두고서 슬퍼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부른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승리의 도취에서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엎드러진 장소인 길보아 산을 두고서 이제 이슬과 비도 내리지 않아서 추수할 것이 없어서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없어서 재물에 쓸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비통한 장소에 대한 저주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 황폐해진 땅처럼 그 땅이 황폐해질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 왕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안에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야 될 자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방패가 화살을 막지 못한 것을 두고서 기름을 발라서 관리하지 못한 방패처럼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처럼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이야기되고 동시에 여기에 이제 또 이중적인 언어로서 그의 삶 자체가 그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자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개역개정에서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의 직접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상태, 완전 그와 같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애초에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같은 그런 의미인데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삶의 결말을 보면 마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탄식과 애통함을 담아서 이렇게 21절까지 이제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계속해서 상황을 슬퍼하면서 22절 이후에 노래하는데 다윗은 이 상황을 두고서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잘 됐다, 고소하다, 야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드디어 내가 너 죽을 줄 알았다,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 슬퍼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가? 이번엔 22절과 23절 말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덕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22절과 23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그렇게 그 두 사람의 이제 용맹함을 이야기하고 공덕을 치하하는 가운데 24절부터 27절에 계속해서 슬퍼하는 활 노래의 이야기로 이제 이 전체 애도하는 이 애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4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사울을 슬퍼하여 울어라,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위하여서 울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이 슬퍼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들이 누린 물질적인 안정을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덧붙여서 이제 사실 왕이라는 존재가 가져야 되는 역할이기도 했지만 사울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오고 위해를 가한 것이 더 자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라는 존재가 사실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하는데 조금 초점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너희를 옷 입혔고 너희 옷에 장식을 채웠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요구하던 왕, 그 왕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25절의 말씀은 19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순이 조금 바뀌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요나단으로 언급되는 대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동일한 운율을 가지고 고백되는 이제 같이 대구를 이루는 구절인데 여기서 오는 특징, 이 차이점이 가지는 특징은 요나단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정말로 아꼈구나. 특히 그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은 기이할 정도여서 다윗도 그대가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기이하였다라고까지 고백할 만큼인데 여기를 이제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해드리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 그런 것을 넘어서 언약적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이실 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워서 여인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언약적 사랑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니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언약적 관계 안에 놓인 우리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함께 다시 한번 사울을 그냥 끼워 넣은 정도. 그래도 어떻게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울을 위하여서도 같이 슬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25절에 요나단을 부각시키면서 26절에 요나단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더 노래하고 있긴 하지만 동일선상에서 처음부터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 그 자신의 원수를 그냥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요나단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애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7절에 또 다시 반복해서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장이 그래서 3번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19절에서 나올 때는 사울을 위하여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19절에서 사울을 위하여서 이 애가를 바치고, 그 다음에 25절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단에게 더욱더 집중하여서 애가를 바친 다음에 마지막 27절에 와서 두 사람 모두를 향하여서 이제 애도하는 노래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두 사람을 무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무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도구이며 무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또 이미 알고 살펴본 바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친히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왕, 그는 이제 하나님의 무기로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의 애도는 특히 앞에 두 문장보다 더 강하게 고백되는 형태인데,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냐, 그리고 어쩌다가 무기들이 버려지고 쓸모없게 되었냐라는 이런 느낌으로 고백이 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두고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서 마칠 때 어쩌다 두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마쳤는가라는 탄식과 의문을 담아서 이제 그 애도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으며 요나단의 활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사울의 칼도 허공을 친 적이 없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하나님의 무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버려지고 쓸모없게 망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두 사람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특히 이 망하였도다라는 단어가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의미로는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망했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 새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거의 170회 정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170회 정도 사용되는데, 사무엘 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말씀에서는 딱 한 번, 지금 보는 이 말씀에서 한 번만 사용됐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 이 앞에 동일하게 한 짝으로 묶여 있는 사무엘 상에서는 두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사용된 이 단어가 사무엘 상에서 두 번 사용될 때는 모두 사무엘상 9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의 말씀 기억하실까 싶은데 이야기 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암나기를 잃은 사울이 이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죠.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이 잃어버린 것, 이 단어와 본문의 망하였도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배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망하였구나, 암나기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던 사울이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길을 돌리려다가 사환이 그를 붙잡고서 그의 말을 듣고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고요. 그는 마침내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던 때와 다르게 이제 사울은 정말 말 그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전엔 단순히 당나귀를 잃어버렸을, 이 암나귀를 잃었을 사울이, 암나귀만 잃어버렸던 사울이 지금은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도대체 왜 이 왕이 망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의 시대가 왜 망하였고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발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한 삶을 보이지 않고 목이 고다 교만한 삶 가운데 결국에는 저 땅에 엎드려져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된 것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 그런 삶을 두고 아주 단언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에서 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27절과 시제는 다르긴 하지만 역시 동일하게 같은 단어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다윗이 질문할 때 사울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무기가 왜 버려지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고, 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결국에 왜 이렇게 망하고 어그러졌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 그가 악인된 삶, 죄인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다윗의 삶에서 그의 삶 자체를 본받자, 그 사람을 본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붙들고서 그 믿음이 나에게도 지금 있는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달랐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전체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하여서 말할 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서 복을 생각하시거나 바라시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을, 이 복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사실 말씀의 의미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그 상반된 길을 가고 그리고 그 결말을 맞이했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인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삶의 모습과 그 가운데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 삶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서 지은 이 애가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지도 같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이 지어 부른 애가, 그 다윗의 삶의 모습과 함께 그가 이런 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그 사실 자체와 함께 우리 역시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분명 저마다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의 여러 적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권면받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과 전쟁하는 삶인지를 유념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별명이 싸움닭이신 분 계신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야, 쟨 쌈딱이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싸움닭 이야기할 때 하루하루 진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빈번하게 주변에 누구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제 싸움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뭐 개인의 성향의 문제, 어떤 성품과 인격의 차원을 넘어서도 요즘은 시대와 문화 자체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딜 가도 어떤 뉴스를 봐도 항상 댓글들은 싸우고 있고, 어디 가서 버스, 카페, 학교, 직장 어디 가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 사회,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 나오다 보면은 항상 서로 반목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흔히 그래서 세상 표현으로 이런 걸 놓고 이제 갈라치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편을 가르고 이야기하는 이 끝없는 대립과 반목과 불화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서 모두를 인정해 다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반대로 그것을 진리 삼는 그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내버려 둬라라고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그런데 사실 이제 더 이상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다,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하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네 이야기하면서 나는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너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는 거죠. 그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관점으로 가득하여져서 조화, 이제 조화로움과 화합, 일치됨, 화합, 이런 통일, 하나됨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막 하나 되길 힘쓰세요, 여러분 조화롭게 사세요, 서로 일치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강제와 강요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막 꼰대 문화 같은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죄로 어그러진 세상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유념하여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혹한 죄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무엇과 우리가 싸워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다윗은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때 그 죄와 싸울 줄 알았고 그 죄의 결과를 슬퍼할 줄 알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미워하고 그 죄 자체를 슬퍼하였기 때문에 그 죄악에 함몰되었던, 그 죄에 빠져 살았던 사울을 위하여서도 그는 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신가요? 나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분노했고 어떤 대상을 공격하고 있으며 자꾸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결과가 무엇일지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다윗을 대적하는 인생 사울은 하나님과도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망하였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또 어떻게 실패했었는가도 잘 보시는 가운데, 사실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는 일상에 놓고 본다면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싸움 자체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싸울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그리고 그 인생 전반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자체의 주제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는 설교의 방향도 그렇고 특히나 최근 이 몇 주간의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중요한 이슈도 그렇고 너무 제가 특정 주제가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설교하면서도 어떤 색깔이나 성향이 드러날까 참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시켰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제시킨 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자, 그런 건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싸우지 말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싸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여러분 말씀 앞에 잘 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생각하시면서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보여지는 현상,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반목하고 대립하게 되는 그 많은 대상들,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런 것들 안에 그 보여지는 현상, 그 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정말로 유의하여서 분별하여서 내가 맞서 싸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늘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선한 능력으로 맞서 싸우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독한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너 이긴다 그런 마음도 아니고, 내가 이번에 지면 다음에 뭔가 얻겠지 하는 보상 심리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여러분 마주하게 될 고난의 쓴 잔들을 멀리하거나 거기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들하고 대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잔을 같이 받아 마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믿음의 순종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 사울을 위하여서 정말로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를 수 있었는가? 게다가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잘 돌아보시면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져야 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왜죠? 져야만 승리하는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 어떤 보상 심리나 도덕적 만족 때문에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나 근거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으시고 도우시고 나를 그 선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얼마든지 지고 죽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늘도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나에게 새 힘과 새 은혜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옛사람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린 채 새 사람 된 삶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우리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소망과 기대하시는 것들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울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범죄한 모든 순간들은 사실 언제나 그가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죄악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쓰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있도록 애썼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언약에 기초한 삶을 애썼다면 그의 인생이 결코 이렇게 헛되고 비참한 안타까운 끝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하여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하고서 어떤 결말을 추측하고 가상의 상황을 그려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정말로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 보고 아는 바, 사울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힘썼다면, 그 왕이 정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삶이 망하는 결말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권면으로서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있는 삶으로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서 내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그는 누구인가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내 삶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날마다 그 모든 삶을 힘쓸 때 선한 능력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너무 좋아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 삶에 복음의 은총을 베푸시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정말로 어떤 은혜인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 나도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며 얼마든지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정말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최종적인 완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힘쓸 것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완성이 어떠한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본문에 다윗이 지어 부른 애가의 제목은 활 노래였습니다. 사울은 길보아에서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고,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화살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살이 나를 와서 어디에서 와서 나를 맞춰서 어디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했는가? 그래서 나는 또 화살을 맞은 다음 또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가?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사망이 쏘는 죄에 대하여, 활과 같이 또한 사망이 우리 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견고한 방패이시고 성읍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성도된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로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주일,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인생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 붙들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내 삶에 더욱더 선명하여져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저 분노하고 싸우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애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는 도무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의 선한 능력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를 감싸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이 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시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내가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내 삶의 기반, 내가 어떤 삶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 삶에 보여진 믿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선하신 능력이, 그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나로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죄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의인이 되어서 이미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날 감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는 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며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또한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한 명 한 명 복음의 전파자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도 나는 이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분주했고 무엇과 싸웠으며 대립하고 또 반목하였는가 분노하였는가, 우리 삶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가운데 죄를 위하여 애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를 그러나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어 그 선한 능력에 감싸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삶의 예배자들, 성도, 성교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